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착각이라는 단어를 찾게 되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생각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단어로는 오인, 오판, 착오, 착인, 혼동 등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여행 상품을 만든 것도 있는데요. 여행을 다니다 보면 트리가트 전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처음에 이게 뭔가라고 생각되는 이 그림들이 벽과 아니면 바닥에 이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나와 있는 예시를 보고 똑같이 포즈를 취하고 발바닥에 있는 장소에서 사진을 찍으면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사진들이 나오게 됩니다. 시각을 착각하게 만들어서 사진을 찍게 하는 거죠. 분명 가짜인데 빛의 반사나 굴절, 원근법 또는 음영법 등을 사용해서 마치 그림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한 발자국만 뒤로 가면 그것이 가짜라는 것이 한 번에 확실하게 밝혀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벌어지는 착각들은 사실 우리가 가짜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신앙 여정 또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착각이 연속해서 벌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벌어지는 착각들은 쉽게 간단하게 그 착각이 풀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각이라는 것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되는 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고쳐져야 되고 수정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줄 모르고 그것이 수정되어야 하는지 모르고 계속해서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인생의 멸망을 갖고 오게 되는데, 이 착각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이생의 자랑입니다. 열왕기 하 20장과 이사야 39장을 보게 되면 병에서 고침을 받은 히스기야를 위로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사절단을 보내 그를 위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사야 39장에 보면 히스기야는 이 사절단을 맞이하면서 매우 기뻐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사야 39장 2절에서 3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봄을 참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어야 하는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15년이나 더 살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표적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 먼 나라 바벨론에서부터 자신을 위하여, 자신이 아프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위로하기 위하여 사신단이 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히스기야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너무나도 신이 났어요. 죽을 뻔한 병이 고쳐졌는데 거기에 자신을 위로하기 위하여 사신들까지 오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도 바벨론으로부터도 어떤 중요한 인물이 되었구나라는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셨으면요, 이미 아수르에게 점령당해도 이전에 점령당해야 되는 나라였습니다. 히스기야도 힘도 없고요, 자기 나라를 방어할 능력도 없는 나라의 왕이었어요. 이미 예루살렘을 제외한 이스라엘 전역이 아수르에 의해서 초토화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이 없는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저 먼 나라 바벨론에서 사신이 온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창고를 다 열어서 그 사신단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꺼내서요 자랑하기 시작해요.
은금과 좋은 기름과 무기 창고들을 비롯해서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열어서 자랑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에 있는지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랑하기 바빴어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냈고, 이 모든 것을 채워넣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성과이고 열매인 것처럼 자랑했습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멸망을 듣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바벨론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게 돼요. 그의 착각 때문에 자랑, 교만,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보호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멸망의 근거,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 1서 2장 26절 말씀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나들목교회를 개척하신 김영국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이냐? 바로 무시하는 죄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이고, 그 무시는 하나님의 분노, 진노를 일으켰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분노하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 자랑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이 착각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그의 나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모세를 통하여 이 출애굽을 시키셔서 세우셨던 그 나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그로 인하여 무시당했고 부정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하며 분별하며 이야기하기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라고 밝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 안에 있지 못하고요. 결론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동, 아버지의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자랑,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 이 모든 것이 다 착각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내 결과라고 착각하는 거지요.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열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문인데 내가 살아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경계하시고 또 경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사사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7년 동안이나 미디안 손에 넘기세요. 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은 미디안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파종할 때가 되면요, 그 미디안이 올라와서 그 소산을 다 멸하고요, 이스라엘이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어요. 농사를 지어야 할 때에는 소나 나귀까지도 다 훔쳐갔고요, 심지어 자신들의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모든 목초를 다 싹쓸이해 갔습니다. 그 일을 7년을 반복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요,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사가 누구냐?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통하여 미디안을 치실 계획을 준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듣자 수많은 사람들이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을 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32,000명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 사람들을 다 보내고 다 데리고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사사기 7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아멘.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들이 자랑하기를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미디안을 이겼다 착각할까봐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나라를 지켜냈다 착각할까봐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32,000명의 사람들 가운데 보내고 또 보내셔서 결국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미디안을 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성을 부정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또 일으킬까봐 염려되셨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가 어느 시대를 이야기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에 적혀져 있는 이 내용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담이 무너졌고 심지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이들이 환난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렇다면 남유다의 멸망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아까 우리가 보았던 히스기야의 착각 때문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는 자신들의 멸망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는데 시편 80편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저자는 자신들, 이 이스라엘을 한 포도나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가 가나안 땅에 심겨질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해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 수 있었던 것,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것,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고 섭리였어요. 400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을 하나님이 옮기셨거든요. 모세를 통하여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그들의 신과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셨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으며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셨어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신들이 만들었다, 자신들이 세웠다, 자신들의 능력이다 라고 자랑했던 그 모든 사실은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옮기셨고 그들을 가꾸셨으며 그 뿌리가 깊게 박혀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시작과 끝은 오직 하나님으로 대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누구도 자신의 것이다, 자신의 공적이다, 자신의 수고와 헌신의 결과물이다 이야기하지 못해요. 가나안의 포도나무를 심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으니까요. 자신들이 착각해서 하나님을 무시했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고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고 이방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멸망한 다음에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옛날을 추억하면서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아멘. 그들이 이 포도나무가 자신들의 노력이라고, 헌신의 결과라고 자랑하는 그 모든 모습, 이 포도나무의 잎사귀가 무성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릴 정도였다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실 그렇게 살았어요. 앞에 이 모습을 보면요, 포도밭을 가면요, 정말 이들의 고백과 같은 모습이더라고요. 잎사귀가 빽빽해서 이 나무가 자란 곳은요,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무성하게 자랍니다. 이 앞에 사진은요, 20년 전 전북 고창에 있는 한 농장의 포도나무 사진인데요, 이 한 나무에서 이 포도송이가 4,000송이가 열렸대요. 이 나무 한 나무 가지가 뻗어 있는 게 1,000평방미터라고 하니까 약 3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사진만 보더라도 그늘이 산들을 가리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또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신들의 가지가요, 백향목 같았다라는 거예요. 혹시 포도나무 가지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가지는요, 아무리 두꺼워도 손가락만 할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두께가 백향목 같다라는 거예요. 백향목은요, 앞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요, 수목의 왕이라고 불리는 나무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잘 자라지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 지역에서 자라는 이 백향목을 가장 좋은 나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이쪽이 헐몬산이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해발 고도가 2,000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서운 추위와 몰아치고 다른 계절에도 춥대요. 그래서 1년에 고작 1cm에서 2cm 정도 자라나는데, 대신에 아주 단단한 나무로 일직선으로 곱게 자라는 특징이 있대요. 그리고 이 나무는 최대 40m까지 자라고요, 수령은 약 3,000년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약 100년 정도 자란 나무를 가지고 건물의 기둥을 많이 사용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이스라엘은요, 다른 문명에 비해서 사실 조금 늦춰졌어요.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 어떤 민족보다도 단단하고 튼튼하고 강하게 자라나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라고 고백해요. 이스라엘은 사회와 지중해를 품고 있지요. 그리고 주요 강으로 성경에는 요단강이라고 부르는 요르단강이 있고, 야복강, 야르무강, 그릇시내 등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그들의 넝쿨이 다 뻗어 있음을 고백해요. 이 말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엘세바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던 곳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땅에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로, 자신들의 법률로 다스리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원래 이스라엘의 목적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심어 놓으신 이스라엘의 모습이 원래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다 사라져요. 12절과 1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아멘. 잎사귀의 무성함이 하늘을 가리었고 가지의 두께는 백향목 같았으며 포도나무의 가지와 넝쿨이 온 가나안 땅을 다 덮을 정도였는데, 하나님이 그 담을 허무세요. 바벨론을 통하여 그 담을 완전하게 허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담을 허무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착각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분노하심에 대한 경고를 그냥 넘겨버렸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을 때에는, 소유하고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경고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강한 그 이스라엘의 모습, 풍성한 포도나무와 같은 이 무성한 모습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열매라고 착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충분히 그들은 그들의 지혜로, 국력으로, 지식으로,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게 가능하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때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맡고 계셨던, 그 모든 풍파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셨던 하나님이 물러서세요. 그리고 자신이 지키고 계셨던 그 담을 직접 무너뜨리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지키는 존재가 사라진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존재가 사라졌습니다. 정말 자기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할 때가 온 거예요. 그러자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지금까지 감히 담 안으로 오지 못했던 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자신의 열매라고 따가요. 수확합니다. 빼앗아가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요, 그 어떤 저항도, 그 어떤 반항도 하지 못해요. 힘이 없었거든요. 멧돼지와 짐승들이요, 땅을 다 헤집어 놓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웠던 포도밭이요, 다 망가지기 시작해요. 나뭇잎은 떨어지고요, 열매는 사라집니다. 그렇게 두껍고 강했던 가지들이 부러지기 시작해요. 온 땅을 다 덮었던 넝쿨들이요,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포도나무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나 혼자 가능할 줄 알았는데, 홀로 버틸 줄 알았는데, 그 맡고 계셨던 그 담이 허물어지자 한순간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고요, 다 사라졌어요. 그러자 그제서야 그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소생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멸망해서야 깨달았어요. 멸망해서야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멸망해서야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나왔음을 알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잃어버렸을 때, 그때야 알았어요. 흔히 우리가 사춘기가 되면요, 본인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착각들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나에게 뭘 해줬냐고요. 부모님의 존재를 무시하고요, 부정하기도 합니다. 빨리 독립해서 나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회에 나가보면 알아요. 결혼해서 애를 낳아보면 압니다. 아무것도 없이 혼자 시작해보면 알아요. 나는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 신생아 시절부터 어린 시절까지 부모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관심이 없었으면, 개입이 없으셨으면, 도움이 없으셨으면, 희생과 헌신이 없으셨으면, 그들의 기도가 없으셨으면 나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없다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의 저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자신들은 그 어떤 빛도 소망도 없다고요. 제발 한 번만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달라라고 고백합니다. 자신들이 잘 나갈 때는요,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때에는요,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얼굴을 한 번만 보여달라라고 애원해요. 그제서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쉽게 착각합니다.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오해해요. 그리고 쉽게 나를 높입니다. 그런데 나를 높이다 보니, 나를 드러내다 보니, 나를 자랑하다 보니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무시되시고 하나님이 부정되며 하나님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옮겨놓으신 포도나무가 황폐화되는 것을 수없이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풍성했던 나무가 죽어가는 모습을 수없이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 아름다웠던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고 그 가지가 잘라 나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일하셨음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확증하고 고백함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우리의 잎사귀를 풍성하게 하시며 우리의 가지를 백향목같이 단단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지경에 온 땅과 바다까지 온 세상까지 넓히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